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하니라. 아멘. 자, 어느 상황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모습으로 왕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웁니다.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면 사울 왕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 거기서 이새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새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무엘에게 7명의 아들을 지나가게 만들죠. 처음에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최소한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이 정도의 외모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아들이 아님을 알게 된 사무엘은요, 이새에게 다음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다 오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전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 아들이 아직 양을 치고 있어서 오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야기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마지막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왕으로서의 문제가 있어서 그를 폐위시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를 왕위에서 내리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울 왕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는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와 회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간격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예배 가운데 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명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통독한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멀어지는 요소들은요, 정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말씀을 듣는데요, 의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의 본문을 딱 이렇게 딱 나오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그래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말씀이지 하면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요소들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상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마음에 실족감을 얻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떠나가고 예배에 떠나가고 그리고 점점 교회에서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것도 서러운데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타당한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에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 예배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너지면서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가까워졌는데도요, 절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간격과 은혜가 사라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도둑질을 처음 할 때는 막 두근거리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둑질을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게 될 때는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붙들고 꽉 나아갈 때 내가 선악과를 한 번 따먹게 될 때, 죄를 짓게 될 때 마음이 두근거리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2번, 10번, 20번, 100번 하게 될 때는요, 점점 나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말씀에 대한 회복과 간격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배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성전 가까이 거할 때, 말씀 가운데 거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무너지게 되고 내가 말씀을 포기하게 되면요,
나의 삶이 점점 저물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 삶이 뭔가 앞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면, 내가 주 예전에 더 가까이 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점점 저물어가고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 가운데 거하며 성정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한 가지는요, 지금 사울왕은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와 이전이 별로 바꾸어지는 게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상황이 여전히 괜찮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공급됨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점점 무너지며 하나님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그 놀라운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은 사울은요,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슬퍼하지 않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바라보며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사울왕은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육자가요, 여러분에게 애달프게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호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사역자들이 계속 간절하게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공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합리화시켜서 핑계를 대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도하고 나를 케어하는 사역자가 간절히 고면하며 이야기하며 우리 나에게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더 생명나무를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떠나가고 있을 때, 내 걸음이 생명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요, 사울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여전히 사울 왕이 점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면서 베들레헴에 이세에게 가라고 그곳에서 왕을 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위대한 사울왕이 쓰러진 거예요. 사무엘이 바라볼 때는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웠을 때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끝내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제 아들을 책망하여서 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메시아가 들어오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할 것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면, 너가 아니라면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시험에 들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쓰시는 곳에서 점점 이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에 실족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에서요, 한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딴엔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에서 탈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야기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내 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쓰러졌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쓰러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직분자와 영향력 있는 성도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종아 칭찬을 받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아버지, 정말 새벽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세대의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잠시 한 발자국 옆으로 비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뜨겁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물 아버지 1,000번째 헌금 아버지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목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교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유학의 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친 다리부터 시작해서 당뇨나 모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강력한 육체로, 강건한 육체로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성도들이 회복받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밤에 아버지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육체 가운데 아버지 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내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이제 11월의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지하 명철 건강과 집중력 더하여 주시고 이해력과 암기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수능을 볼 때 최고의 성적을 거둬서 아버지 합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내 사업장과 직장을 주여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이 체결되며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승승장구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문제가 알게 되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친 발부터 해서 당뇨 모든 부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일부부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보는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최고의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간절히 이 문제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간증의 주인공 되는 우리 귀한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